할렐루야. 오늘 주제가요, 행복을 디자인하다, 이런 제목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나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문사 기자가, 사회연예부 기자가요, 행복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 TV에 나오는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굉장히 FM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는 서두에 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어떤 이야기를 이 신문 기자가 올렸는고 하니, 효린의 민박, 이런 프로그램의 그 한 장면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서 글도 읽어보고 유튜브로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주살이를 살기로 효리 부부가, 효리가 누군지 아시죠? 네.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한 수업을 가가지고 효리 얘기했더니 몰라요. 네, 그렇게 세상 이 시대가 빨리 바뀌네요. 네. 근데 효리 부부가 남편 이름이 이상순입니다. 이름이 희한한데, 부부가 제주살이를 하면서 민박을 한번 꾸려본 거예요. 집이 아주 넓어서. 그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니까 추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첨을 당첨된 여러 팀들이 대개 한 주에 한 세 팀 정도가 들어온대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학생 친구 둘이서 민박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이제 공항에서부터 거기를 찾아와서 이제 민박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여행을 나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차 한 잔씩을 다 같이들 하더라고요. 차 한 잔을 하는데 이제 문들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방마다.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 통로를 지나가던 효리가 들었어요. 거기 여학생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인고 하니 여고 동창생이에요. 그것도 예술고등학교 예고 동창생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둘 다 음악대학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동기동창 여고생이, 대학은요, 한 명은 지금 졸업반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신입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입생은 5번 재수해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음악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선배가 돼버린 그 고등학교 여고 동기동창은 졸업반이니까 거기도 한 번은 재수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둘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신입생이 졸업생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내가 원했던 5번을 재수해가지고 들어간 그 음악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 그 얘기를 듣고 지나온 이 효리가 바깥에서 쉬고 있는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무슨 일 있었어? 남편 상순이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 말이야, 음악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순이 씩 웃죠. 그러면서 이어서 효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상순이를 보고, 오빠는 나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만 이 남편 상순이가 이 한국 남아의 쫀심을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나는 군대만 제대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랬더니 다 서로가 웃어요. 그러다가 효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냥 행복이라는 걸 생각 안 하면 행복할 텐데 그럽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상수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행복이란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그냥 사시는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히 만족하는 것 혹은 복을 누리는 것, 이런 의미예요. 서구인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아주 일상의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 속에서 얻게 되는 작은 만족을 그냥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부탁해가지고 지금 커피 믹스 한 잔 먹었는데 기분 좋아요. 네, 그 서구인들이 그래요. 제가 뭐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 들어와서 시차 적응에 계속 저거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학교에 뭐 커피 한 잔을 모닝 커피를 나눠 먹으면서도 I'm happy. 그래요, 그냥 I'm happy.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하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욕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저 그냥 잠깐 맛있는 음식 먹고서는 그냥 맛있네 그 정도로 끝나지 I'm happy 이거 어색해요. 그렇죠? 갑자기 밥 먹다가 I'm happy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 네. 어색해요. 한국인들은요 행복을 타고난 복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타고난 복이 누려질 때 이걸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잠시의 기쁜 상태를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타고난 복이 펼쳐지고 그것이 그야말로 나에게 삶 속에 나타날 때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지위를 거머쥐든 재산이 늘어나든 명예를 얻든 권력을 얻든 아니면 내게 그런 복이 없으면 배우자라도 그런 복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말이죠 복을 누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행복과 복을 연결시키는 이런 모습이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복은 그런데 어때요? 타고나는 것이고 운명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도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로부터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 내용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첫 소두가 뭐냐면 복을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주사. 하나님은 진짜 복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디자인하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드신 그 행복과 복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적 복의 개념을 습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적 복의 개념을 습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복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또는 한국인들이 갖게 된 복의 개념이 어떻게 조성되고 마음속에 심겨졌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크게는 두 가지 영향인데, 첫째는요,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한국인 이 한반도 땅의 거주민이 거류한 오랜 역사 속에 참 이 한반도는 그 수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지난 2000년 동안 조사해봐도 900회가 넘는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구한말, 그 고종 황제가 있었던 대한제국, 그 구한말에는요
정말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다 들이닥쳤대요. 수많은 전염병과 또 기근과 또 외침과 온갖 일이 19세기 말이요 이 한반도 땅에 겹겹이 경험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땅이 다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척박한 그런 나라의 이 토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요, 또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배층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또 세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타고난 복이다, 저건 부모 잘 만난 복이다, 이런 의식들이 깊이 내면화되었던 것이에요. 한 걸음 나로 종교적인 영향도 있어요. 첫째로 이 한국 사회는 옛부터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죠. 근데 불교적인 그 배경 속에는요, 인간의 운명론적인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게다가 유교에서도요, 흔히 동양의 대표적인 그런 경전 비슷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서삼경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경에 복에 관한 게 나와요. 오복이 나와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오복 하는데 그게 사서삼경 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복은요,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이건 다 우리가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장수하는 거에서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양대학교에 그분 요즘 은퇴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강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한없이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옛날부터 장수의 복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오복 가운데 부유함의 복이 있어요. 부유함의 복. 세 번째는 건강의 복이 있어요.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 그래가지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천수를 누리다가 하늘이 내린 목숨을 다 살면서 그것도 아주 편안히 임종하는 것, 이런 걸 고종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다섯 가지 복을 사서삼경에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저는 관상은 못 봐요. 근데 인상을 봐요. 오늘 지금 복잡해진다는 느낌이 잠깐만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복 얘기를 했더니 막 적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 환경이나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름 이 땅에 사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 내면에 복은 타고나는 것이고, 복은 말이야 오복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고, 내가 그거 누리면 행복한 거야 라고 한 나름의 도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복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온갖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명령의 서두에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 단어를요, 그 원어로 보면 원어도 있고 또 라틴어로 주로 이제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이마고 데이 이런 단어예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의 어떠하심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의 어떤 점들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처음 창조 시점에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한, 정말 하나님이 그 완전함의 일부를 따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건 창조하신 후에는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image of God, the image of God의 하나님의 이미지가요, 이게 훼손이 됐어요. 죄 때문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형상
성품처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이미지, 즉 성품과 능력을 본따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대비시켜서 대조적으로 다르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교제예요? 특별한 교제. 그저 뭐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차 한잔하고 뭐 좋은 대화를 일상에 뭐 스몰 토크라고 흔히 얘기하죠. 뭐 그런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조성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자신의 성품, 자신의 능력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그 관리권까지 우리에게 부여를 하셨어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첫 장면에서 펼쳐진 인간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인간들은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가자마자,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뭐 자유스럽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 이제 히브리 대학교에 여러분 시온성이라고, 여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아시죠? 성전산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 과거 시온산을 내려다보신 그 감람산, 그 감람산 쪽에 저쪽 끝에, 북쪽 끝에 스코포스 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바위산이에요. 거기에 히브리 대학교가 조성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건물이 희한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한번 입구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것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전쟁 나도 적군이 헤매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들 다 그 이상한 설교로 인한 그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행정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공부하러 온 누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기숙사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배정받은 것을 찾아갔어요. 또 학교 바깥에 있어요. 가서 이제 기숙사를 찾아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왔습니다 하고 지도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쓰려고. 그랬더니 이메일도 아주 복잡하였어요. 뭐 쓰기가. 그래도 어떻게 그걸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노트북을 새롭게 사갖고 간 LG 노트북을 탁 전기 코드에 꽂으려고 그랬더니 안 돼. 이해되셨죠? 거기는 꼭지가 달라, 콘센트가. 당연히 그럴 걸로 알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돼지 꼭지 구멍 2개라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찔렀는데 안 돼.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거 빨리 왔다는 얘기를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스케줄을 짜고 미팅을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일단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매점이나 어디 좀 전자 뭐 상품 파는 데 가서 구입을 해야겠다. 일단 나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캠퍼스를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한국 학생이 오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그래서 반가워 하면서 여기 혹시 이 콘센트에 이 꼭지가 달라가지고 이 아답터가 구입할 만한 것이 없는가 했더니 그 학생이 저보고 그래요. 몇 호에 배정되셨어요? 그래. 몇 호에 배정되세요? 그래서 그 이델선 도미터리 그 몇 호다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그 호스는 학교에서 항상 한국인 유학생만 배정했으니까요. 아마 가시면 한국 학생들이 이미 조치를 취해놨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방에 콘센트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왠지 좀 커 보이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커 보이는 구멍이. 거기서 꼭지를 탁 찔러 넣었더니 들어가요.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얼른 그냥 뭐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고는 다시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하고 봤더니 한국 학생들이 칼로다, 거기도 구멍은 2개인데
작으니까 그걸 칼로다가 부벼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고 이 굵직한 이 콘센트 이 몸 꼭지 코드에 팍 찔러가지고 구멍을 펼쳐놨어요. 네, 그래서 그 한 구멍 가지고만 제가 콘센트 찔러 넣고 그리고는 아주 뭐 전기를 잘 썼습니다. 네, 하나도 뭐 실감 못 내기.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안 되면 되게 알아요. 안 되면 되게 알아요. 그때부터 전기가 들어오니까 아니 한국에서 뭐 늘상 한국처럼 편한 요즘 우리 60년대 70년대 아니잖아요. 뭐 까딱하면 불 나가던 옛날 그 등어 간제 훈련하던 시절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전기를 쓴다는 게 얼마나 이 소중하고 또 이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가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과 코드가 맞게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그분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를 향해 공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있는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게 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예? 이 개념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오늘 이후에는. 예? 이게 무슨 뭐 세상의 오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오복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없으면 더 나을 뻔한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의 기자의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로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 먹이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아주 정직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설계의 의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더 유명해지고 이런 문화 현상 속에서 젖어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즘은 교회들이요 뭐 금방 인터넷으로 소식을 다 확인하고 또 다른 교회 영상 설교도 금방 도입하니까 전부 소비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가성비 있는 상품, 종교 상품 찾아서 말이죠. 예? 어느 교회 시설이 좋고 어느 교회가 주차하기 좋고 어느 교회가 또 설교가 또 내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 본문을 가져다가 그냥 어거지로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래요. 성경 본문에 이런 게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아예 그 교단의 그 교회의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캐치프레이즈로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의 모든 사업이 잘되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가져온다 하면서 이 삼박자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본문은요 약속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말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약속한 바를 결코 이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거를 이걸 불이행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본문은 약속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본문은 기원의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라고요? 기원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당시 1세기의 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수신 대상에게 뭔가 편지를 쓰는데 서두에 정말 건강하길 바라요. 일들이 잘 풀리기 바라요. 그리고 영혼도 정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원의 문장을 서두에 인사말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 기원대로 우리의 인생에 영혼이 잘 돼서 정말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육체의 강건함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더 복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넉넉하지 않은, 오히려 제가 학교에서 영성관계 관련된 그런 수업도 해요. 제 전공의 일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성은요, 어떻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옛날부터 예수 믿은 그 조상들의 믿음을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거기서 몰래 숨은 채로 예수 믿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한의 변질된,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완전히 앞뒤가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통일이 되면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 땅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지. 좋은 의도죠. 나쁜 거 아니죠. 근데요, 우리가 가서 배울 겁니다. 오히려 북한에는 북한 사람들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복과 행복의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복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 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단어, 하나님이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기분 좋으면 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 그런 분들 만나면 오래 사귀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불변의 하나님이고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디자인하시면 철저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디자인하시고 그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 28절 계속 보시면,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과 거기 있는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 목적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맥락에서 제가 그 복의 개념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것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 그 특별한 특권을 주시고, 특권만 주셔가지고 안 돼요. 그걸 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권세까지. 문제는 그 특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베푸시고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 하는데, 믿는 자들이 엉뚱한 세상의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복을 주려는 그 목적을 망각한 채, 아니 망각이 아니라 아예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그 누린다는 것은 우린 그 권세가 있어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이제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누려야 되는 거 아니? 그 권세 가지고 이야 내가 이제 능력 있다, 내가 권세가 많아, 이게 아니고 그분이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복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사단이요 하는 일이 있어요. 물질의 복을 많이 줘요. 그 인간들에게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다른 물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힘을 갖지 못한 민족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배한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마구 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가 자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세상을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고 또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면요 내 자유가요 막 그냥 한없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권세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입만 몇 마디 해도 나 대신에 딱딱딱딱 할 인간들이 쌓여 있어. 돈 몇 푼만 주면 권력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부려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기 원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문명권이다 역사 속에서 지배 세력, 이 지배 세력이라는 용어를 학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거 괜히 또 오해받겠네. 이거 나 좌파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보수예요. 자,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요 자기가 엄청난 존재로 착각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 스태미너를 함부로 써가지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런 사회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생산력이 떨어져. 여러분 이해가 되려나 말라나, 어느 시대에나 문명권의 상류층들이요 생산성이 떨어져. 여기서 생산성, 출산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대의 그 모든 이 사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선진화됐다는 나라들마다 말이죠, 지금 서구에서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또 요즘엔 저 유럽 중에서도 서부 유럽, 특히 북부의 유럽의 사람들은 또 엄청나니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짓들을 하거든요. 뭐냐, 수많은 젠더 운동이니 동성애니, 그러니까 출산이 안 돼.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1등을 자랑하지 않아요. 반대로 가. 이게 뭡니까?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오히려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는요, 유대인 종교 공동체들은 거기는 자식을 탓으로 낳아요. 탓으로. 한 타스가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12. 그래가지고 독립했었던 1948년 그 독립시에 우리랑 참 재밌어요. 45년에 해방돼가지고 뭐 48년에 또 정부가 수립되고 막 이런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종교인들, 특히 유대인 종교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보자라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라 해서 그야말로 무형인간처럼 말이죠. 세금 면제, 군대 면제, 온갖 면제를 다 줬어요.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요 인구가 하도 늘어나가지고 이거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전 세계 동성애 축제 3대 도시인 거 아세요? 어둠의 권세는
하여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그런 도시들, 거룩한 하나님의 이 귀한 공간들을 하여간 조금만 변질되면 더 악화시키는 데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한국 땅이, 서울이 성시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 내 새끼, 그냥 내 가족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주변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능력과 나에게 맡기신 소유와 나에게 맡기신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이걸 나눠야 돼요. 퍼뜨려야 돼요. 내 교회, 내 가정, 우리 교회 재산. 어느 교회 좀 분당해서 분쟁 주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맨 결과적으로 소급해가지고 무엇이 원인인가 보면 다 돈 문제야. 참 답답합니다. 의도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쌓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니까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만 흥분했는 줄 알았더니 저 뒤쪽에서도 흥분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복을 쓰기 위해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네. 첫째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그 소명의식이란 뭐예요? 소명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지나가다가 뭐 툭 치고서, 야, 내가 돈 몇 푼 줄게. 이거 가지고 좀 열심히 써라. 지나가 툭 하고, 너 어디 아파? 그래. 등을 탁 치면서 너 낫다. 또 쓱 지나가다가 네 소원이 뭐냐? 그거야?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오케이. 폼 잡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가 구원하신 자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서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이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여러 형태의 특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특별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소명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분이 자신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 네.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수많은 피조물들을 관리하라고 이제 맡기시는,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신 건 그분이고, 위임받은 우리는 위임받은 자로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청직이구나.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이걸 잘 관리하라고 일 맡은 자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 가지를 맡기셨어요. 위모드에게. 여기 지금 읽었던 이 내용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다른 측면으로 또 보면요, 나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이건 내 거야.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신촌에, 그때는 주로 버스로 많이 이동하던 그런 때였는데, 버스를 타고 신촌을, 노타리를 지나가는데 거기 신촌에 딱 주차하고서 새로 내릴 사람 내리고 쫙 이제 퇴근길 혹은 하굣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대학생이 이제 올라와서 탄 거예요. 그 대학생 중에 한 여학생이 내 옆에 딱 섰어요. 딱 책을 딱 열대 끼고서는
옆구리에다. 요즘들은 다 태블릿 PC 하나 들고 다녀요. 전부 이북으로 스캔해가지고 그냥 쫙 집어넣고 거기다 치는데 요즘 전 대학생 다 그러고 다녀요. 얄팍한 거 하나. 근데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좀 됐던 얘기니까. 다 이렇게 전공책 두꺼운 책을 여기다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고무줄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쓱 보니까 내가 이제 받아주려고 책을 받아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두꺼운 전공책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 거. 되게 여기다 학번 쓰고 자기 이름 쓰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거. 지 건지 몰라? 근데 그게 누구냐 거냐니까요. 얼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 중심.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점점 더 아이들이 이기적이 돼갑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 나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맡기신 존재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 맡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요. 일. 노동을 맡기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역을 맡기셨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나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여러분 청지기적인 자세로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를 우리 여기 얼추 나이 드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또 젊은 세대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또 많은 우리 후배들을 또 케어도 하고 또 통솔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을 했는데 또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을 또 이미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뭐 지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봐요. 별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데 참 힘든 사람은요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 학교에 들어왔으면 학교에는 나름의 룰이 있잖아. 룰을 다 설명해.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해. 근데 지멋대로 해. 참 다루기가 힘들어. 싸울 수도 없고 목사가 돼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미안합니다. 약 오른 게 있어. 어디 가서 싸우지도 못해. 큰 소리도 못 내고 한 번은 공공기관에 가지고 정말 그 공무원이 기가 막힌 인간이 거기 있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못하고 그거 참느라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말 지멋대로 하는 인간들 정말 힘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맡기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맡기신 일을 잘 해내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한 번은 제 밑에 있었던 그 성이 제이십니다. 제이. 그 한국 사람이죠. 지금 목사로서 지금 사역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이 사람이 키가 190에 키가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 190에 몸무게가 104kg에 거구예요. 그런데 평생 이 뭡니까 탁 치는 거. 그 1번 검도 아주 그 사범이에요. 젊어서. 그래가지고 검도는요 세상에서 이 발 움직임이 가장 빠른 사람들이에요. 검도라는 이 안 맞으려고 이 검을 안 맞으려고 얼마나 피해 다니는지 그래서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그 거구가 세상에 검도 대장이 되어 얼마나 발이 빠르지 몰라. 뭐 하나 딱 얘기하라면 말이지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이건 완전히 386 시대의 586이야. 뭐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탁 알아듣고선 착 대령을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좀 비유가 좀 어색하지만 그런 비유를 했어요. 관우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에서 관우가 적토마를 만났을 때의 그 시원함을 내가
자녀로 인하여 느낀다. 내가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지기로서 자기의 역할을 오버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과부족이 없이 그분의 뜻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 생략. 세 번째로 행복의 조건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합시다. 두 번째 하나만 더 합시다.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그 학적인 자료들을,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들이 수많은 기독교의 지난 역사 속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또 교회들이 어떤 현상들을 갖고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재미나는 일이 있더래요. 이 역사적으로 각 교단과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연구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결과 이런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실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성실하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추구해서도 아니고 하여간 자연스럽게 지위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소유도 많아지고 재산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초기에, 정말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 의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물질의 소유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기에 그들이 대항하여 싸웠던 세상의 세속성, 바로 그 세속적 삶이 보여줬던 그런 형태에 그냥 동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동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교회가 쇠퇴한다. 교회가 쇠퇴. 개인의 신앙생활도 쇠퇴한다. 하나도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5% 정도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 몇 개 더 하려고 했는데 생략.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복음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적 복의 개념을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 복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신앙이 뭐냐? 여러분, 앞서 소개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하시려고 디자인하셨어요. 그때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다음 장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잘 알려진 그 타락의 장이잖아요. 인간이 원죄를 범했어요.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금하신 일을 버렸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진 죄를 왜 우리가 다 도맡아가지고 그러냐. 근데요, 아담은 대표성을 지녀요.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다음 인류를 향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아담이 범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그 어느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 원숭이를 좀 약간 한 끼 굶겨가지고서는 거기다 바나나를 가운데다 딱 놓고서는 그 사육사가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딱 그랬어요. 자, 그리고선 다른 데로 숨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원숭이별로 얼마나 참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요놈이 따먹나 안 따먹나 유혹을 하는 거지, 유혹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엄청난 능력을, 하드웨어를 주셨어요. 생명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형태의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모습을 지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닌 존재임이 자명해요. 그 수많은 동식물의 이름을 다 졌잖아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름 짓기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요 12년 만에 아들 하나 딱 낳거든요. 그 앞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걸 전무후무라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건 딱 하는데 이놈이 태어나기 전 제가 10개월 동안 장명을 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요즘은 뭐 다 알려준다는데 옛날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3개월 그 영업 정지예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들일까 딸일까. 제가요 장명책을 보고 여아 이름 50개, 남아 이름 50개를 10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애가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저는 딸도 좋아해요. 쌍둥이면 더 좋을 텐데 아들 하나 든든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아 이름은 아웃, 그 다음에 이쪽 남아 이름 50개를 이제 30일 안에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야만 과태료가 안 나와요. 뭐 과태료까지 내면서 늦게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30일 동안 매일 한두 개씩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30일, 이건 싫어합니다. 30일 날 5시 전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아침에 2개 남겨놓은 거예요. 2개 남겨놓고 그리고는 집사람한테 여보 이걸로 할게. 훈이라고 할게. 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 때 저 끝 이름이 수잖아, 수. 근데 내 친구 하나가 훈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 그 훈이 엄마가 훈아 한데 어디 훈훈해 그 말이. 나는 수야. 엄마 우리 이렇게 안 말해. 민수야 이렇게. 나 이름이 좀 서먹서먹하고 허전해. 근데 훈훈해 훈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아들을 훈이라고 해야 되겠다. 영훈이라고 하고 올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미리 와가지고 30분을 또 기다리다가 30분을 기다리다가 영훈이라고 안 하고 2번째 걸 하고 왔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 아들의 이름은 유니크한 것을 지어주리라. 아주 독특한 걸 지어주리라. 흔하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하고. 왜 그랬냐면요, 그때 민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흔해 빠진 이름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거보다는 독특한 이름. 그리고는 집사람한테 얘기하고는 이제 퇴근길에 그 일을 하고 갔으니까 돌아와서 씻고서는 저녁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TV를 켰는데 일본과 한국 사이에 A매치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전반전에 뭐 지고 있었는데 1대0이었는데 후반전에 그야말로 누구 한 사람이 보충골을 넣어가지고 동률. 근데 마지막에 우리 선수 한 사람이 탁 볼을 넣어가지고서는 그야말로 2대1로 이기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골, 골, 골. 이 아나운서가 길게 하잖아 또. 난 그렇게까지 흉내는 못 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딱 나오는데 거기에 골인을 한 선수 이름이 딱 나와요. 딱 나왔는데 내 아들의 이름이 나온 거야. 이렇게 유니크한 거 세상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에? 맞아요,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새 것을 지어줬어요. 그의 지능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던 그 한 존재를 향해서 한 가지는 하지 마.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런 지정은 내 위에 내가 있음을 너는 기억해야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내 위에 아담아, 내 위에 나 창조자인 야훼가 있느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따먹었어. 그 이후에 인류는 이 땅은 저주를 받아요. 보면 잘 읽어보면요, 인간을 저주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땅을 저주했어요. 그 땅의 저주의 결과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가시넝쿨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땀 흘려서 고단하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운명이 사실은 땀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땀 흘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지금 오늘날은 전혀 땀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난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AI를 개발하고 전혀 노동과 일을 안 하고도 거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투기 사회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신앙이란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순간 우리는 죄의 형벌의 문제는 다 해결받아요. 뭐를 해결받았다고요? 죄의 형벌의 문제.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죄의 세력으로 범람해 있고, 그 죄의 세력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오염시켰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품이 주어졌건만 여전히 옛 성품, 옛사람의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세상에 죄의 세력이 만들어낸 오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의 그런 모습들, 이 두 가지를 사단이 버무려 가지고 우리로 끊임없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 믿으면 죄의 형벌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해서는 안 될 온갖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아주 재미나는 이 원리, 복음이 왜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놓고 누가 높으냐, 이 제자들도 그 짓을 했어요. 누가 높으냐 이 싸움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당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행하세요. 바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 세족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아니 어찌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이 종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완전히 모든 자에게 나서는 건 베드로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 머리와 그냥 발까지 다시,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머리와 모든 걸 다시 씻겨주십시오. 또 우리 주님 멋있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는 씻을 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형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세상에 오염되는 부분 그때 또 씻어야 돼요. 이 세족과 같은 영혼의 세족식이 바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복음으로 나아가 그분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향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시 우리가 복음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